에베소서 3장 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 계속 보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고 제가 뒤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신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어제 이어서 3절, 4절 말씀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것이 집을 짓는 자, 집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시공하는 자, 이 모든 것을 경륜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설계하고 또 그것을 시행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우리 가운데 짓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3절에서 4절의 말씀은 바울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계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계시. 이 계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가려진 것을 드러낸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을 제가 이제 어떻게 표현을 주로 하느냐 하면은 커튼이 쳐 있잖아요. 커튼이 쳐 있으면은 밖에서 안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밖에서 안을 보려면은 밖에서는 아무리 해도 커튼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커튼은 안에서 열어줘야 커튼이 열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로 감춰져 있었는데 신비로 감춰져 있었는데 계시로 드러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에서 커튼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커튼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하나님이
커튼을 이만큼 열면은 요만큼만 보는 거고, 이만큼 열면 이만큼 보는 거고, 이만큼 열면은 이만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대로 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은 요만큼밖에 안 보여주는데 이만큼에 대한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사이비가 되고 잘못하면 이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는 뭐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로운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딱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만을 우리가 딱 붙잡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나 또 많은 목사님들은 계시가 자연 속에도 있기 때문에 그 자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믿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뭐 우주 창조주긴 하나님의 그 계시의 역사를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로지 저는 하나님 말씀만 제일 중요하고 이 말씀에서 주시는 그 깊이 있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 알아도 우리는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뭐 자연 동화에서 창조 신학으로 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하고 하는데, 환경을 가지고 환경 신학으로 해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고, 노동을 통해서 노동 신학 뭐 이렇게 해서 뭐 신학적인 이야기를 막 하는데, 저는 오로지 십자가와 구속과 성경 말씀 이거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해석은 나온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한 것이 충분하다. 이렇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믿고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 그 다음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보면요. 3절 말씀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내게 비밀을 알게 알게 하신 하신 것은 것은 내가 내가 먼저 먼저 간단히 기록한 바 같으니 그것을 그것을 읽으면 읽으면 내가 내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종을 깨달은 깨달은 것을 너희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네, 오늘 이 바울이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신비가 무슨 신비냐? 이 신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성경에는 비밀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밀과 이 신비가 종교나 철학에서 나타나는 그런 신비, 그런 어떤 특별한 사상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가 하나님의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드러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철학이나 사상으로 통하여서 깨달은 어떤 수준 높은 학문적인 것, 지식적인 것, 지혜적인 것이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성령으로 인하여 깨닫게 하고 그거를 드러내게 하셨는데, 그 자체가 뭐냐면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여러분 이 핵심은 뭐냐면은 이 신비는, 이 비밀은 인간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비밀은, 이 신비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만들어 놓은 것을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시하셨다. 그래서 이 계시한 것을 누가 알게 되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은 것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게 성경인 거예요.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한 것을 읽으면은 너희도 내가 깨달은 것처럼 너희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 이 비밀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밀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구원하심과 구원을 통하여 영원성에 대한 것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이 비밀은 하나님만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비밀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통치자들도 어떠한 권세자들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비밀은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생명의 비밀이란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예를 말하는 맞다 말하니 이는 이 이는 세상의 세상의 지혜가 지혜가 아니요 아니요 또 이 또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통치자들의 아니요 지혜도 아니요 오직 오직 은밀한 은밀한 가운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말하는 것으로서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감추어졌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우리 대로 위하여 말세전에 미리 전에 미리 완성하신 정한 것이라.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 이 지혜는 이 세대 시대의 통치자들이 통치자들이 한 한 사람도 사람도 알지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만일 알았더라면 알았더라면 영광의 영광의 주를 주를 십자가에 못 십자가에 박지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니하였으리. 아멘. 여러분 제가 이게 아주 잘 사용하는 메시지인데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이 8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계시, 이 비밀, 이 비밀과 계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고 풀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밀이란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주시는 비밀이란 거예요. 이 비밀이 뭐냐?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근데 이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곧 감추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추어 주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 받아서 십자가의 은혜로 영광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자녀로서 누리기 위하여서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지혜는 이 비밀은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도 알지 못했느냐? 원수 마귀 사탄도 알지 못한 거예요. 원수 마귀 사탄도 이 십자가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야지만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구도 몰랐느냐? 원수 마귀도 몰랐다는 겁니다. 만약에 원수 마귀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다면은 영광의 주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게 하는데 그러면 원수 마귀인 사단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응? 원수 마귀 사탄이 패배가 되는데 실패자가 되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데
자기가 말라고 그래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성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비밀과 이 비밀을 계시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이 비밀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과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모습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로 어떻게 받습니까? 그런데 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하나님의 비밀과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계획과 구원을 성취하고 또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그 구원에 대한 목적이 너무너무 분명하고 뚜렷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비밀이다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다면은 모든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의 모든 신비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누구의 비밀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주시는데 이 비밀은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주시는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이 그리스도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여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십자가다. 이 십자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신비는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비를 우리 한번 성경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축약을 해보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서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 그 앞에 앞에 거룩하고 흠이 흠이 없게 없게 하시려. 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란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통하여 주시는 비밀이란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 13절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밀이란 거예요. 십자가로 인하여서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물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 이것도 역시 뭐냐면은 십자가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은 십자가로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둘이 하나 되는 비밀을 원수된 것 중간에 있는 막힌 담을 하는
이 비밀을 십자가로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인주를 한 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십자가로 통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게 되고 이 십자가로 통하여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게 했다. 이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로운 것은 뭐냐면은 21절,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안에서 건물마다 건물마다 서로 서로 연결하여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너희도 성령 성령 안에서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청소가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신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 되었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피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전이 되었다.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가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가 깨달았는가 하면 바울이 깨달았는데 이 깨달은 것을 자기가 적었고 그것을 읽는 우리가 이걸 또다시금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이 깨달았던 예수 안에서 선택되어서 흠없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성전이 나로 인하여서 세워졌다라는 것, 이거를 바울이 깨달았죠. 네. 그러면 바울이 이걸 깨달았으면 바울은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기뻤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엄청나게 기뻤을 거예요.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만큼 기뻤을 거예요. 왜냐 하니까 제가 조금이나마 바울에게 기쁨을 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면은 한 번씩 이 설교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이 얼마나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깨달아지면 우와 이야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집사람한테도 이야기도 하고 우리 애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 이게 지금 깨달아졌다. 이게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다. 우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러면서 막 좋아서 멋진 줄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 깨닫는 거는 지금 제가 이미 있는 깨달아진 것을 깨닫는 내 기쁨과 그는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깨달았다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이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이 기쁨은 그는 아마 놀라운 일이었을 거예요. 이건 마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멋진 곳이 어디라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곳이 알프스, 유럽은 알프스잖아요. 알프스 가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알프스를 모를 때는 그게 좋은지 모르잖아요. 근데 알프스를 본 순간 막 우와, 이야, 우와 하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막 환호성을 부르고 부르죠. 그죠?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 우리가 알프스에 가서 융프라우를 가면은 그 엄청난 웅장한 산의 모든 걸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예수의 십자가가 그가 생각할 때는 나사렛에서 죽은 청년의 그 죽음이다. 그 십자가가 뭐가 그렇게 큰 게 있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 십자가 안에 쑥 들어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통하여서 지금까지는 제사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데 가까이 간 것도 몽황 선생처럼 희미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십자가로 통하여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진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아니 자기가 이야 내가 이게 자랑할 수 있는 베냐민 집하고 유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로마 시민권자의 그 프라우드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것을 깨닫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깨닫는다. 우와 대단하다. 그리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탁 들어가 보니까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만이 성전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십자가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성전인 게 내가 성전. 이 깨달음이 이 친구한테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 그래서 이 깨달음을 자기가 적은 거예요. 적고 이 깨달음을 이 책을 읽는 사람이 내가 깨닫는 이 깨달음을 너희도 깨달아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는 뜻으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설교를 함에 있어서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제가 설교함에 있어서 목적은 뭐냐면은 바울이 깨달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충만했던 그 기쁨과 즐거움과 충만함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는 우와 할렐루야 바울처럼 탄성을 환호를 보내는 찬양을 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사니까 알프스 가봤잖아요. 융프라우 가봤잖아요. 융프라우 가가지고도 우와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니네 뭐 이 정도네 뭐 이거 뭐 우리 집 앞에 있는 뭐 산이나 별 차이 없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게 융프라우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웅장한 산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 그 폭포수 중에서 이가수 폭포. 여러분, 제가 이가수 폭포를 가봤거든요. 이가수 폭포 가니까 대단해. 근데 거기서 어느 누구도 탄성을, 화도를 우와 하고 환성을 지르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니까.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통하여 주시는 이 신비,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걸 보고 우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심부름 궁전에 제가 갔는데 그 가서 보니까 그 궁전에 있는 화려함을 볼 때 우와 하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에 이 깨달음으로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들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적는 편지잖아요. 근데 이 편지 중에서 이 바울이 내가 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더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마음으로 적은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 아닌가. 바울이
내가 깨달은 거를 너가 한번 깨달아서 기뻐해봐라.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돈을 100만 유로, 물품을 뭐 한 컨테이너 주고 이것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택배로 보내주는 거, 배달시켜주는 거,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 피자를 사가지고 보내주는 거,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 용돈을 주는 거, 돈을 주는 거,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는 것은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주. 이 복음을 줌으로 통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 이 충만한 이 기쁨이 너희들이 읽음으로 통하여 내가 가지는 이 기쁨을 너희도 깨닫기를 바란다. 너희도 이 기쁨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란다 하는 소망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여 주시는 메시지,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에 전달되어서 바울이 우리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 진정성 있는 그 깨달음의 기쁨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에 그대로 잘 전달되어서 여러분들 마음도 와, 바울이 깨달은, 바울이 알게 된 이 그리스도로 통하여 주시는 신비로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7시까지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